아멘. 느헤미야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이사야 선지로 예레미야 선지로 언약해 놓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귀환을 해서 성전,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2차 귀환 때에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2차 귀환 때 이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귀환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에스라서에는 성전의 재건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회복이 중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성곽의 복원,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재건하는 것과 정치적인 회복이 중점적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다시 좀 회복시키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레스 왕을 지나 다리오 왕을 지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의 음료를 담당한 장관이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슬픈 기색을 하고 왕 앞에 보이니까 왕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국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 나를 좀 나의 조국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좀 그 일을 하겠노라고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기 조국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시던 그 위치가 이제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총독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곽을 다 완성을 합니다. 여기 완성할 때까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수많은 방해꾼들이 방해를 하지요. 오늘도 또 와서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6장에서 보았습니다. 외부의 침략과 외부의 도전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아주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내부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래도록 황폐해졌던 나라에 와서 그것을 다시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또 가뭄까지 더해져서 먹을 양식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고레스 때에 다리오 때에 계속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는데 아마 그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모자랐던 것 같아요. 5장에 갑니다.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고 피폐해져서 이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리고 삶이 너무 열악해졌어요. 가뭄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기 내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런데 여기에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식하는 그러한 돈놀이, 사채놀이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은 그 사회는 아주 좋은 사회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보니까 가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소작농을 합니다. 지주에 그 농사를 갖다가 이제 1년 내내 지면은 절반 50%는 지주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50%를 가지고 농사 다 짓고 그 경비를 빼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 다음 해에 봄까지 양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또 빌려다가 먹고 쌀 한 가마니 빌려다 먹으면 가을에는 얼마 내줘야 되냐면 한 가마니 반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 어렵게 살아야 되고, 이것은 뭐 곡식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금전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냥 주는 범위는 내가 이것을 떼어도, 받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 그 정도로만 거래를 해야지 내가 반드시 이것을 받겠다, 더군다나 이자를 받겠다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 무려 5번, 6번이나 이자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자를 받고 돈 빌려주는 것도 안 되고요. 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내가 받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도 없고요. 자꾸 받으려고, 이자를 더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게 됩니다. 풍비박산 나는 교회도 봤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대장이 되어서 다단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장사하는 그러한 단체로 변모한 그러한 교회들인데, 여러분 이런 건 안 됩니다. 교회는 사업하는, 비즈니스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놀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금전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건내고 할 것 없이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유무상통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불같은 성령이 뜨겁게 일어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 예수 마음으로, 예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핏줄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밖에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자식이라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는데도 있는 사람은 이자를 놓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5절입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렇잖아요. 이방인의 손에 팔려가지고 이제 겨우 돌아와서 내 나라 내 민족 주권을 찾고 이 나라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의기투합해서 마음을 모두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몇 년 걸렸어요? 건축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그냥 제대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정성을 다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그저 거저 먹기로 했는데도 몇 년이나 걸렸어요? 솔로몬 성전? 7년 걸렸습니다. 7년. 수르바벨 성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여러 가지 재료와 금은 보화를 보내줬지만 그래도 그게 먼 나라에서 보내주는 게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동안 또 외부에 도전을 받으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들이 이렇게 내부에 균열이 오고 내부에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9절 갑니다. 9절. 내가 또 이르되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다 구워준 돈, 빌려준 돈, 이자 받기를 다 그치자. 이제 어려울 때는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이 느헤미야가 지시한 것을 제사장들이 또 다 따라서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만일 그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빈털터리가 되게 하겠다. 총독이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이면은 제일 많은 봉급을 받고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공무원 중에서 제일 많이 봉급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지 무슨 국회의원이야.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이렇게 가는 거죠.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나는 권한을 행사하고 내가 이렇게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받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의 소행이 옳으냐. 지금 느헤미야가 묻는 것입니다. 부끄럽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리더가. 이게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 행하지 아니하고. 전에 총독들은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에서 파송해 가지고 다스렸으니까 다 자기들의 봉급을 일한 대가를 다 받아갔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계속 뛰고 뭐 똘똘한 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 뭐 이 정권이 들어서서 뭐 저 집값이 배가 더 올랐다면요. 4년 동안에. 그 높은 지위에 또 자기 부서에서 행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LH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누려야 할 것을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또 공직자들이 그거에서 어떻게 되어질 입안하는 걸 다 아니까 미리 다 그거 사놓고, 아파트도 사놓고, 이번에는 무슨 관세 무슨 이름도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 아니 세종시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어기고 내려가서 다 지었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다 그 직원들에게 뭐 한 49명인가 몇 명들에게 다 특혜 분양권을 주어가지고 뭐 특공이라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시세 차익을 뭐 3억씩이나 다 남기고 그랬다고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어떻게든지, 아니 지놈들을 위해서 그 짓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일부러 내려가서 짓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평등하고 균등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6.25 때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몇십 배 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몇 배 못 삽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공직자들이 나라에서 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그렇게 만화무인격으로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6.25 전에 남쪽보다 북쪽이 몇 배 잘 살았습니다. 북쪽이 지하자원도 많고요. 거기가 그렇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신앙심이 좋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수십 분의 1이잖아요. 몇십 배 우리가 잘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중하게 나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양심상 나는 총독의 녹을,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큰 나라의 재상, 총리 대신인데 왕의 권한까지도 다 일임하고 자리만 높다고 바로 왕이 내어주었는데도요, 요셉은 자기의 분깃을 하나도 챙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대로 7년 풍년 동안 잘 나라를 다스려서 먹고 남은 걸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고 7년 흉년 동안 그것을 팔아가지고 국고를 아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왕에게 가서 모두 전부로 100%를 다 바로왕께 갖다 바칩니다. 이게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감동해서 요셉의 그 형제들,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들어올 때에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을 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 수 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나 불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게 아니라 나누며 베풀며 함께 섬기면서 같이 살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더세워 한승원 대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그는 소득의 11조, 10의 몇 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을 다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30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세상에 지탄을 받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6장 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지 않아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얼마나 드세게 얼마나 거세게 도전을 해오는지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회유하고 느헤미야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말을 지어내냐면 내가 바로 여기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소문을 막 퍼뜨려내는 거예요. 5절 갑니다.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희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왕이 되려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회유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네에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 지어내서 회유하는 말이죠.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 재건.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중점적으로 뭘 했어요? 스룹바벨은 중점적으로 뭘 했냐 하면은 성전 건축, 제2의 성전 건축. 에스라는 거기에서 종교적인 회복, 신앙의 회복. 거기에 느헤미야는 성곽, 예루살렘 성곽 건축하는 겁니다. 성곽을 건축하고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여기에 온 거지요. 느헤미야는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정치 지도자.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 자, 에스라는 무슨 지도자? 종교 지도자. 느헤미야는 무슨 지도자? 정치 지도자. 오늘날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에스라가 지금 시대에 나타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독려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만일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였다면 그럼 당신은 왜 못하셔?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해야 이게 뭐 그냥 개미가 그 사람한테 뭐 저 도전하는 거하고 똑같죠. 누가 뭐 알아주기래요. 큰 교회에서 나가서 해야 되고 단체의 대표들이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러죠.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이 심했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서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락이 회유하고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에게 도전하게 한 사람들이 또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이 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까지 도전해서 쓰러뜨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입니다.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비방하려 하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을 때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단의 꾀임을 받고 그게 진짜같이 오해를 하며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 말은 들으면 이렇고 저 사람 말은 들으면 저러니까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또 기도해 봐야 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저들의 회유함을 듣고 막 그랬다면은 일은 정말 어렵게 되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14절 가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처치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죠. 어제 저녁에도 느헤미야가 아예 그냥 그 아주 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을 그냥 없애버리시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너무 일이 어려우니까. 방해꾼이 너무 심하니까.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1월 25일에 끝나며 성벽 건사,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어요? 52일 만에. 성전 건축은 몇 년 만에 끝났어요? 20년 만에.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52일 만에 성곽 건축까지 다 이제 마쳤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계속해서 회유하고 도전하고 못하게 방해하고 그랬는데도 52일 만에 성곽 건축을 복원을 다 완성해 놨으니까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저건 저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리에.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대 나라의 유력한 관리들하고 내통을 하면서 사돈도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걸 다 물리치시고 이를 행하게 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가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여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거기에 책임자들을 세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야 느헤미야와 쭉 명단이 여기 나옵니다. 명단 다 나오고 44절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멜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 노래하는 자들. 그 다음에 문지기들. 쭉 가서 66절 가겠습니다.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7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3절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다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까지 건축하고 성읍들에 다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토대를,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누가 회유하고 누가 도전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코로나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을 건축 재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잘 아름답게 준행하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